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몸짓이다. 둘이 아니다. 너와 내가 생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것을 갖다가 법의 세계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까지는 이야기가 가야 되겠죠? 법성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성은 뭐냐? 성은 마음 세계를 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전체 현상 세계를 놓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법성이라 하고, 그 법성의 원리를 갖다가 우리 마음에다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걸 자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냥 법성 하니까 마음도 그게 다 법성인가 보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법성은 현상 모든 세계를 말할 때 법성이라 하고, 자성이라 할 때는 우리 마음 심성 세계를 말할 때 자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성은 똑같은 거예요. 법성 세계와 우리 자성 세계도 우리 본래 청정한 마음은 물 들래야 물 들 수도 없고, 더럽힐래야 더럽힐 수도 없고, 이 마음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이 마음은 끊어서 없앨라 해도 끊어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마음은 그냥 움직이고 막 동요된다 해서 그 마음이 어디 달아나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세계는, 우리 마음, 참마음의 세계는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참마음의 세계가 그러한 이치를 잘 아는 자리를 갖다가 그걸 자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자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자성 자리가 본래 그래한데, 이 우주 법성의 자리도 이 우주 전체가 말이지 전부 다 인과 법칙에 의해서 꽃도 피고 새도 울고, 또는 말이지 짐승도 저렇게 생기고 사람도 저렇게 생기고 가지가지 각각 다 모양새가 다른데, 그렇게 다르게 하는 것은 법성의 자리에서 그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성은 말이죠, 티끌만큼도 천가지 만가지 법성이 이렇게 변해가도 그 법성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들의 현상들의 그 모양새가 피고 지고 생하고 멸하는 그 원리, 그 법칙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이렇게 쉽게 풀어주는데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이 불교를 알락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적인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돼. 이걸 법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말이지 꽃을 피우고 현상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그 현상이 전부 다 인과 법칙에 의해서 서로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생하고 멸하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하고 멸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 마음의 자성에다가 또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자성은 생하고 멸하는 것이 아까 없다고 그랬죠? 없는데 우리가 아침에 전화를 받든지, 우리가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난다든지,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다든지 하면은 그 청정하고 깨끗하고 맑은 그 자성 자리에서 파도가 일어나고, 거기서 바람이 일어나고, 거기서 독한 가스가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일어나면서 그것은 이제 살생도 하고 분노도 하고 미워도 하고 막 정오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마음이라는 그 실체를 이런 법문을 통해서 잘 아는 사람은 그 경계에 쏙질 않겠죠. 그 경계에 여러분들은 안 쏙겠죠. 그렇게 쉽게 대답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아파트 층간 소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층간 소음 때문에 아래층 사람이 올라가고 안 그러면 위층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원수진 사람들입니까? 누가 누구를 평생을 서로 미워했던 사람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 물질적인 이해관계에 서로 도적이 되고 누가 사기꾼이 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올라가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을 찔러 죽인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찔러 죽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죽입니까?
너가 이 자식은 네가 나를 너무 괴롭힌다 그러거든요. 괴롭혀서 너는 죽을 마땅하다. 내 너 하나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문을, 자성의 법문을 잘 들은 사람은 그런 작용이, 그런 어떤 동료가 일어났을 때 이거는 하나의 경계다. 이 경계에 내가 쏘으면 안 된다. 이 경계에 쏘으면 사람이 사람 탈을 쏘고서는 사람 짓을 못한다. 사람이 사람 꼴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인과 법칙 세계에도 어긋난다. 생명 세계의 순리와 순환과 관계성도 우리가 어긋나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칼을 들고 쫓아가다가도 멈추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공덕이 얼마나 크겠어요? 내 자식이 착한 사람이 어느 날 칼을 들고 가서 사람을 죽였다. 부모가 그 볼 적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어가지고는 이런 법문이 들려주면은 그 사람에게는 우리 자식이 저 법문을 들었더라면 저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건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자식이 저 짓을 해가지고 내가 그 소중한 자식을 잃어버렸다. 이거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다고 볼 때는 법공량이 제일 큰 거라 이 말이야. 이게 법의 공량이거든. 법공량이 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세계라는 게 천청만청 구만청이라더만은 한 생각 일어나니까 사기꾼이 되고 한 생각 일어나니까 도둑놈이 되고 한 생각 일어나니까 살인자가 되고 그 지경이 되는데, 그러나 마음에는 본래 그런 게 없던 거예요.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나면 반드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때는 본정신이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 본정신이 돌아온 것이 뭐냐? 그게 자성자리를, 청정한 자리를 보안자리라, 본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때는 뉘우치도 소용이 없겠죠. 왜? 세상은 세상대로의 서로 간에 법이 있으니까 그 법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성의 세계도 그와 같고 자성의 마음의 세계도 그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것이 뭐냐면은 법성의 세계를 내가 잘 알고 내 마음의 자성의 세계를 잘 알면은 이 두 가지에 내가 통찰하고 이걸 잘 살펴서 내가 마음의 그 경계에 쏙지 않는 세계가 되는 것을, 그걸 뭐라 하느냐? 그거를 법성원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법성원령 네 가지, 네 마디 한마디 여러분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1시간 동안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법과 성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 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법의 인과 법칙의 세계나 내 마음의 인과 법칙의 세계나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 말이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복덕과 공덕의 마음을 쓴다는 거야. 복덕과 공덕의 마음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여러분이 널뛰기 하는 거나 똑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높이 올려주고 싶으면은 내가 땀을 흘리고 내 에너지를 내가 빼더라도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하게 저 사람을 위해서 늘 굴려줘야 되겠죠. 내가 굴려주면은요, 저 사람은 높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높이 올라가면은 저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를 높이 올려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생명세계의 상호 관계라. 그러면 저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굴려주면서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마음 쓰는 거, 말 한마디 하는 거, 항상 남을 위해서 덕찬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항상 누구든지 용서해주고 자비로운 사랑으로 포용해주라. 차별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그래 하지 말아라.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인과 법칙을 잘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하라고 그 가르쳐 주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이 인과 법칙, 내 마음의 공덕과 복덕과 그리고 뭐하는 말이지 부처님의 그 큰 가피를 내가 입을 수 있는 거는 내가 스스로 그렇게 복과 공덕을 짓는 일 쪽으로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은 서로가 서로를 생명을 살려주는 상생하는 에너지를 쓰도록 해라. 학술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해줘라. 그러면은 그것이 수양산 건네리 강동 80리를 가듯이 그 자손에게 다 그게 비치고 여러분이 다음 생 내생까지 그 공덕이 간다.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래서 법성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칙도 마찬가지라. 저 나무 한 그루도요, 똑같은 나무 두 그루를 나눠놓고 한 그루에다가 기름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가 이 나무하고 똑같겠습니까? 다릅니다. 열매가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고 이 법계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그거를 선행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복덕이라고 그러고, 그걸 공덕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자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뭐 괜히 사랑이 아니야. 그냥 내 비유에 맞으면 사랑이고 내 비유에 안 맞으면 죽일 놈이고, 그게 아니다라니까. 그래서 법성이다 이 말이야. 세상 밖에 모든 현상이 있는 법의 세계나 내 마음에 일어나는, 내 자성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 쓰는 용심이나, 그게 전부 다 모든 생명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생명은 하나다. 너와 내가 둘이 안 하고 한 몸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요거를 갖다가 잘 아는 거를 법성원륜이고, 요거를 갖다가 항상 상대방을 좋게 말해주고 상대방이 좋게 그 사람이 생명꽃이 피어날 수 있게끔 엄덕을 쌓는 거를 갖다가 그걸 무의상이라고 그래. 무의상이라는 말은 상이 두 개가 아니다는 말이거든. 상이 둘이 아니다는 말은 뭐냐면은 미워하고 사랑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또 죽이고 싶고 살리고 싶고 이런 마음은 전부 다 둘이죠. 그런 둘의 마음이 없다 이 말이야. 둘의 마음이 없고 오로지 그 사람을 상생시키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자비로서 품어주고 그 사람 생명을 끝없이 살 수 있게끔 내가 그네를 널뛰기를 굴려주는 그 마음의 일심이라고 그래. 그거를 그 일심인 세계에는 절대 모양이 없어요. 아까 말했죠. 엄덕이라고 그랬잖아. 표현을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두상이 없다. 무이상. 두상이 없다 이 말이야. 중생심은 항상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둘이자. 두 가지 모양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사랑하다가도 미워하고 좋아하다가도 싫어하고 자꾸 이런 것이 이제 두 가지 상이거든. 두 가지 마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본래 두 상이 없다. 요거를 이제 잘 알면은 요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공부에 90%는 공부가 된 거예요. 근데 실천을 이제 못 해 그렇지. 그 이제 실천이 중요한 거야. 그 실천만 잘하면은 여러분들이 법성원륜 무이상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들이 대단한 부처님의 심지 법문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 공상제일체 정지소지 비여경 여기 이제 4구절이 한 구절에 이제 나가는 게거든요. 오늘 이제 제 법성원륜 무이상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데 지금 시간이 1시간이 지나갔어. 이게 말이죠. 법성원륜이 법과 자성과 말이지. 밖의 현상과 자기 내면의 정신세계가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 말이야. 하나다 이 말이지.
그 하나의 세계의 이치를 아는 것을 갖다 원융이라고 그러는데, 원융이라는 것은 포용한다, 수용한다, 조화를 잘 이룬다. 그리고 원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융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쁜 것이 전혀 없고 융화시킨다, 조화를 시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법성 원융이다 말이야. 그 원융의 성품을 쓰는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이 없다. 그래서 없을 무자, 둘리자, 모양상자, 두 가지 모양 마음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만하면 이제 아시겠죠? 네. 먼저 시간부터 매달 초하루 여러분들에게 이 법성계를 강의를 해드리려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이 법성계는 대단히 아주 최상승 경전의 내용을 압축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처님의 팔만장경 가운데 가장 수성한 경전이고 가장 어려운 경전이고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설법하신 경전의 내용이 대방강불 하응경이거든요. 대방강불 하응경 들어보셨죠? 이 대방강불 하응경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대방강불 하응경을 사실은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은 몇 년이 걸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도 법무사 계시는 무비스님 같은 경우에는 대방강불 하응경을 지금 몇 년째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방강불 하응경이라는 것은 첫째 그 경의 제목을 볼 때 큰 대자를 쓰고 이 방자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 큰 대자라는 의미가 크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더 깊이 경전의 내용을 공부해 들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큰 대자를 크다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크다는 그 큰 대자의 깊은 뜻은 크다는 생각과 작다는 생각과 이런 그 양변이잖아. 그렇잖아요? 크고 작은 것이 양변이잖아요. 이 양변의 생각에 묶이지 아니하고 그 크고 작은 양변의 이원론을 벗어난 대자유로움에서 나오는 대자유의 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조차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크면 크지, 작으면 작은 거지, 뭐 크고 작은 것을 또 벗어난 또 대자유로움에서 나오는 큰 것은 무엇이냐 이러거든요.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은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또는 깨끗하다는 생각, 더럽다는 생각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생각이죠. 상대적인 생각이잖아요. 사람이 밉다는 생각을 가질 때는요, 자기 마음에 온 기운을 다 쏟아서 밉게 보는 거예요. 또 곱다고 보기 시작하면요, 온몸 전체를 다 던져서 곱게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우면은 며느리 발뒤꿈치도 밉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중생들의 생각입니다. 이 중생들의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어떻게 벗어나느냐?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들으면은 이 마음 심량이 넓어지고 커집니다. 넓고 커집니다.
그러면은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마음 심량이 커지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대단히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면요. 남편이나 부인이나요. 부부간에 한평생 같이 산다고 하지만은도 항상 남편은 남편 입장에서 부인은 부인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틀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지만은 쓸 때는 그 틀을 내놔요. 그러면서 자기 틀 쪽으로 상대가 들어오기를 바래요. 그럼 그 상대가 그 틀 속에 안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좀 서운하죠. 서운하고 그게 심하면은요 밉기도 하고요. 심하면은요 이제 분하기도 하고 뭐 이제 또 때로는 말이지 사연에 따라서는 내가 뭐 잘못 봤다, 쏘갔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래요. 그런데 사실은 잘못 보고 쏘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내가 스스로 내가 어떤 그러한 바람에 틀을 짜고 벽을 치고 그거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짜놨기 때문에 그 속에 안 들어오면은 싫은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건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를 이제 고정관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를 빌려가 지금 이 나이까지 오면서 자기가 살아온 자기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인연관계 속에서 자기가 익혀온 정서가 있고 또 성격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유를 좀 가한다마는 또 위로부터 누나가 많은 밑에 남자가 태어나면요 보는 것이 누나들이 하는 일만 보다 보니까 성격이 여성적인 것이 돌아가잖아요. 하나의 이것도 후천적으로 익히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성격을 형성시킨다 하더라도 그 교육이 근본이 인성을 사람의 마음 자성을 갖다가 꿰뚫어 보면 가르치는 인성교육은 그것이 이제 원하는 부처님이 말씀에 경전에 이런 종교적인 그 교육이 되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육은 그렇지 않아요. 좋으면 좋은 기고 싫으면 싫은 기고 내 틀에 들어오면 고맙고 내 틀에 안 들어오면 싫은 기고 그렇잖아요. 이게 다 그러한 것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소견이 확 열린 사람, 이 사람은 크고 작은 것을 벗어났다 이래야 합니다. 크고 작은 것을 벗어났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고정관념, 자기 익혀온 자기의 어떤 성격에 매이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긍정적으로 봐주는 눈이 열린데 이거를 갖다가 불교에서는 해안이라고 그래요. 지혜로울 해자, 해안이 열려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이 해안이 열리면은 성품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건강경에도 해안이 열리면은 그 사람은 큰 복을 성취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속가에서는 이걸 뭐라 하냐면은요, 소견이 복이다 하는 거예요. 아유, 저 소견머리, 지 밖에 모르고, 지 틀 속에만 들어오라 하고, 그게 전부 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인간 세상 살아가는데 그거 벗어나는 사람이 그래 쉽습니까? 이래 생각하지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 벗어나기가.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그걸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도 그런 줄을 알고 마음을 그래도 넓게 쓰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은 그게 수행입니다. 그게 신행생활이고. 그게 이제 마음이 많이 넓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직장 생활 상관하고 서로 어울림에도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이해심이 많아진다 이 말이죠.
이해심이 많아진다. 이해심은 어떻게 많아질까요? 이해심은요, 절대 자기 입장에서 묻기가 있는 사람은 이해심을 넓게 쓰려고 해도 넓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상대의 입장을 이렇게 받아주는 자세가 되어 있을 때는 그 사람은 폭이 넓고 이해심이 많다는 것이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입장보다도 상대 입장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뭔가 배려할 수 있는 폭이 좀 생길 것이다. 이런 말 하잖아.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생활화하고 그걸 익히는 게 이게 이제 경전 공부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잘 돼가 있는 사람을 이제 거력이 크다. 마음이 크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큰 대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거력이 크고 마음이 크고 성품이 크고 뭐 이런 말들은 크고 작은 데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그 생명 활동을 잘 한다. 그래서 자유로움에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어려운 걸 이제 쉽게 푸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대방강불환경 이 법문은 정말 경문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풀으죠. 자꾸 이제 푸는데도 사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 인정하느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자세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이제 어려운 사람에게는 어렵게 되는 기고, 쉬운 사람에게는 쉬울 수도 있는 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큰 대자가 그렇고, 방자라는 거는요, 그 근본 우리 마음자리가 그러한 것을 벗어날 수 있게끔 우리 마음 성품은 본래 대자유스럽고 크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큰 뭐라고 그럽니까? 성인도 될 수가 있고 대인도 될 수가 있고 그런 크를 갖출 수가 있는 마음인데, 그러나 그것을 너무 원하고 그것을 너무 매이면은 세상 사는데 또 어려움이 많아요. 왜? 세상은 또 그렇지를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를 않기 때문에 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원리를 알고 아주 자상하게 마음을 세세하게 쓰는 사람은 자상하고 세세하게 쓴다는 거예요. 큰 틀에서만 뭐 대인처럼 이야기하면은요, 그 세상에 잘 안 어울려요. 그런데 그런 원리를 알면서 마음을 아주 세세하게, 자상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챙기고 배려해주고 하는 것이 있잖아. 그죠? 마음 쓰는 게. 그거를 방이라고 그래요. 그럼 대방 아시겠죠? 대방. 광불이라는 것은 넓을 광자와 부처불자거든요. 부처님의 마음은 그런 대자와 아주 큰 거와 세밀한 그 세세한 대방, 방자라고 그랬죠. 그런 것을 하면서도 아주 넓게 원만하게 잘 쓴다고 해서 넓을 광자를 쓰는데 그 뒤에 불자가 들어가는데 그 불자는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은 부처님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전부 다 자기 자성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은경의 열애 출연품에 하신 말씀이 내가 성불을 하기 전에는 내가 태자로서 왕자로서 부처가 되려고 노력할 때, 수행할 때, 그때는 나는 태자고 왕자고 나는 말이지 앞으로 임금이 될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부처가 되려고 내가 수행을 했는데 부처가 되고 보니까 세상 천지가 전부 다 긍정적인 눈이 열리고 지혜의 눈이 열리고 너무나도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자비가 충만한 성품이 열리다 보니까 전부가 다 부처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성불을 하는 순간 일체 중생이 다 성불을 했다고 열애출연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부처님이 성불을 했는데 무슨 중생도 다 성불을 했다고 저래 또 거짓부렁을 하시느냐 그러는데 세상은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문 열고 나가면은 부딪히고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그런 게 생기죠. 세상은 안 바뀝니다. 그대로인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인 세상인데 세상이 아름답고 세상의 모두가 부처로 보이고 세상이 모두가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는요. 내 마음이 바뀔 때 그리 되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세상은 불가능해요. 안 바꿔져요.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그냥 바뀐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이라니까. 그러니까 대방광불 부처님의 눈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열리고 마음의 성격이 바뀌고 이래 바뀌면은 우리가 마음이 한순간에 그렇게 지혜로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자성불이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부처가 세상을 본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의 부처가 세상을 볼 때는 이미 내가 조금 전에도 중생의 눈으로, 욕심의 눈으로, 차별심의 눈으로, 이기심의 눈으로 내 틀을 짜놔놓고 내 틀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눈으로 세상을 봤는데 내가 부처님의 경전을 듣고 보니까 내 눈이 지혜의 눈이 열리다 보니까 전부 다 그냥 사랑으로 보이고 이해심으로 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내가 성불할 때 일체 중생이 다 성불했더라 그러는 거예요. 일체 중생이 성불했더라는 부처님 눈으로 볼 때는 전부 다 부처로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무학대사하고 이승계가 먹고 서로 주고받을 때 뭡니까 이승계는 먹고 무학대사하고 우리 야자 타임 한번 합시다. 아주 그냥 임금 떠나고 스님 떠나고 깨끗하게 한바탕 우리가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하세요. 그러니까 이승계가 뭐라 했어요? 나는 스님 쳐다보니까 또 돼지같이 보인다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그래요. 그럼 이제 스님도 제가 임금 떠나서 뭘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보니까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승계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농담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게 놓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니까 아닙니다. 난 진담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당신은 부처예요. 왜냐하면 무학대사는 이 대방광불 하안경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방광불 하음이라는 말은 빛날 화자라 하기도 하고 꽃 화자라 하기도 하거든요. 그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꽃으로 장엄된 세상이다 이 말이야. 꽃으로 장엄된 세상이라 하는 말은 그 뜻에 숨겨져 있는 뜻은 뭐냐면은 꽃은 아름답잖아요. 꽃은 향기롭잖아요. 꽃은 누구도 싫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혜의 눈이 열리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중생심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던 마음이 이게 전부가 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스님 그건 뭐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현실성 없지요. 현실성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과 가능성과 그런 지혜의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의 부처가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부처님처럼 그렇게는 못 되더라도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배려하면서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지금 당장 내가 그렇게 부처처럼 살아라고 하면은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자는 이야기지. 이해갑니까? 그게 이제 대방광불 하안경의 총체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방광불 하안경의 글자가 본래 얼마냐면 10조 9만 5,048자라. 그러니까 글자가 대방광불 하안경이 10조 9만 5,048자인데 이 5,048자를 왜 이렇게 엄청난 글자잖아요.
이건 무슨 상징성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내 마음의 자성불이 열리고 내 마음의 그릇에 그러한 말이지 큰 대자유로움의 눈이 열리고 사랑과 자비의 눈이 열리면은 아까 뭐라 했어요? 보는 것마다 전부 다 부처로 보이고 보는 것마다 꽃으로 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다 했잖아요. 그것이 전부 다 글자로 표현하면 10조 9만 5,048자만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걸 아셔야 돼요. 본래 대방강불 하안경에 글자가 10조 9만 5,048자라고 하는데 그걸 옛날에는 어떻게 읽었을까? 그게 아니고 눈이 열리면은 보는 것이 전부 다 부처로서 보이기 때문에 부처의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니까 10조 9만 5,048자라는 부처님의 성스러운 경전의 말씀도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거를 부처님께서 이제 강의를 하실 때는 7곳에서 말이지. 7곳에서 하셨거든요. 이 대방강불 하안경을 강의하실 때 7군데서 했다 이 말이야. 천상에서도 하시고 인간 세상에서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천상에는 왜 하셨을까요? 선망 부모를 위해서나 천상의 천녀, 천인들을 위해서 모든 신인들을 위해서도 경전의 강의를 했다면 왜? 그것도 다 중생세계이기 때문에 천녀라고 해서 다 부처님 경전은 아니잖아요. 미운 생각도 들고 때로는 또 서운한 생각도 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경전을 들어야죠. 부처님의 마음은 해안이기 때문에 대자유인이잖아요. 누구든지 들으면은 천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기어다니는 미물도 들으면은 부처님 소리를 들으면은 이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신은 그 미물이고 축생이지만은도 한 번 들은 공덕이 있으면은 그것은 그 마음이 몸은 그대로 축생이지만 마음은 열린다는 거예요. 몸을 바꿀 때는 다음 몸을 받을 때는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49제를 지내든지 마지막에 지낼 때 보면은 법성계 치면서 돌아가지요. 이 법성계가 대단한 거예요. 마지막에 영가하게 49제를 지내는데 7제 동안 심지 법문 다 해주고도 마지막에 또 그것도 최상승 법문을 하는데 그때 뭐가 들어가느냐면은 이 법성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법성계를 치면서 돌면서 영가를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영가님에게 내가 들려줄 수 있고 영가님에게 내가 열어줄 수 있는 부처님의 법은 이게 마지막이다. 최상승 법문이다. 듣고 가세요. 그러면서 법성월령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저 무명무상절일제 정지소지 비영행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법문을 지금 계속 해 나갈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군데에서 9번을 오르내리면서 모든 생명들에게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글자로 중생세계에서 글자로 요약한 것이 80건 한문으로 이제 원전으로 된 게 80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 80건으로 되어 있고 80건을 금강경 배우시니까 금강경은 32품이 되어 있죠. 이 하안경은 39품으로 되어 있어요.